할렐루야.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사사 온니엘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악을 행한 결과 이스라엘은 모압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왕 밑에서 18배 동안 무려 18년 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독특한 인물을 사사로 세우는데 바로 그가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사실 에웃은 사사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인데요. 무엇인가? 바로 그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왼손잡이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기에 혹여라도 마음 가운데에 부담을 갖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당시 왼손잡이를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자면 에훗은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의 뜻을 보면 그 뜻이 무엇인가?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강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에훗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그는 왼손잡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훗을 굳이 왼손잡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히브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렇게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약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세워서 에훗을 사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훗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용사가 없어서 찾고 찾다 에훗을 선택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곳에 얼마나 대단한 장수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사람의 능력이나 장점이 결단코 승리의 요인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종종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착각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훗을 통해 이런 착각을 교정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민하지 마시고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못한 믿음 없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훗은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의 압제를 모압에게 당하게 되자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에글론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왼손잡이인 에훗을 위험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에글론 앞에서 자신의 허벅지에 숨긴 칼을 빼내어서 왕을 찔렀습니다. 에글론 왕을 찌른 거죠. 결국 에글론은 에훗에게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의 비둔한 몸집으로 인하여 칼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이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어떤 왕이 혼자 만나도록 하겠습니까? 에훗이 엄청난 용사였다면 적군의 왕이 대동하는 경원 하나 없이 그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신체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나라를 구할 만한 그런 인물이 결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해를 가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위해를 가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기에 공물을 바치는 일에 함께 그 공물을 나르는 사람들로 그렇게 드날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단정짓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저와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 선택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기꺼이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소년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사실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너무너무 적은 양이어서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손이 부끄러울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 적은 것이 조금 더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은 어린아이의 헌신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연약한 자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오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 갇혀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바짝 붙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라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